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추수감사절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할 때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성찬식을 합니다. 사실은 성찬식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왜 성찬을 하나님 제정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다 빼고 하는 것도 좀 염려가 돼서 앞부분에 조금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력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각 교단마다 또한 각 교회마다 또 나라마다 각기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추수감사절은 11월에 네 번째 목요일이 항상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추수감사절이 있는 한 주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국의 경우는 9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1월 셋째 주가 무조건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각기 나라마다 달라요. 또한 때마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각기의 의미와 또한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절기는 사실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 1620년에 영국에서 국교도들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오게 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념해서 1620년에 미국에 와서 도착해서 1년 후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1621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첫 추수에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같이 식사를 해서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2년이 지난 1623년에 국가가 이제 이 날을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돼요. 한국에 이것이 넘어가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추수감사절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따로 전할 때 내년이나 추수감사절에 다시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의 경우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는데 왜 셋째 주냐 하는 부분에서 아무도 몰라요. 왜 그날을 정했는지.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교회에서 절기처럼 우리가 지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굳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전통으로 계속해서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미국에 있는 추수감사절 1620년에 미국에 온 사람들의 기념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기틀을 우리의 절기의 기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할 때에 그 기반을 어디 두냐면 항상 성경에 둡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반을 둘 때에 우리가 어디에 기반을 둘 수 있냐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세 번의 절기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유월절이죠. 무교절이라 부르는 누룩을 넣지 않는 절기, 그 무교절을 하면서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예요. 두 번째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 부르는 첫 보리를 추수할 때에 그때에 77, 그래서 49, 6월째 지난 다음에 49일 되는 77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초막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텐트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8일 동안 초막, 풀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쓴나무가 그때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 그런데 이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이라는 것은 거둘 수, 그 다음에 이게 추수한다는 수예요. 그 다음에 모아드린다는 것이 추수해서 모아드리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이 절기는 추수가 끝난 후에 드리는, 그래서 8일 동안 장막이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절기의 의미와 신약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을 추수한다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날을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되어서 이제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기념하는 이 추수라는 개념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의미 속에서는 구약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그냥 한 해 동안 감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속에서 우리가 추수되어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감사하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추수감사절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참여하게 될 이 성찬의 의미 속에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 성찬이라는 것은 성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방편,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가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옆에 끼고 폼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초창기 예전 버전 한글 개혁, 예전 그 한글 한문도 같이 있는 성경도 보면 성경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읽었잖아요. 글 읽을 때. 그 성경을 처음에 교회 와서 성경 읽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라니까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어요. 왜 그렇게 읽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는지 모르고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가로를 읽었는데 세로를 읽은 것이에요. 왜요? 성경을 주문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문. 모르니까.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 생각에 성경은 어떤 주문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된, 우리 가운데 밝게 보여 알려진 책, 그래서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읽을 때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해요. 우리 마음이 거기서 힘을 얻게 하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세워지고 마치 잘 박힌 목깃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위로와 또한 격려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주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 하나가 뭐냐면 성례예요. 세 번째가. 성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찬과 그 다음에 세례를 말하는 것이, 둘 다 해서 성례라고 해요. 성례식을 합니다. 그러면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찬식만 하죠. 성례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세크라멘툼이라는 것이 라틴어로 성례라는 단어예요. 세크라멘툼.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라틴어의 세크라멘툼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어에서 미스테리온,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영어에서 미스테리.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미스테리라는 말이 뭐예요? 비밀스러운, 신비한.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온 것이에요. 그 성례가 왜 세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로 미스테리움이 왜 세크라멘툼이라는 것으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것이 성례가 됐냐면 성례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것,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례는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또한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 3장에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은혜의 계획,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들었을 거야.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계시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것으로 내게 비밀을, 이것이 미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것을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온 신비로운 것이야. 비밀스러운 것이야.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의미가. 즉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 항상 비밀스러운 신비로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이 성례가 신비롭고 비밀스럽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것이 신비롭고 비밀스럽냐면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땅에 속한 것으로,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은 우리 눈에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스럽고 신비롭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에요.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하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하는 부분에서 잔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칼빈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다음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붙들어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사방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떨리고 흔들리고 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예.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의 능력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며,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눈에 보여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누구냐면 항상 땅에 붙어 다녀서,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서 육신에 산다는 것이, 붙여 다녀서 육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런 땅에 붙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이런까지 우리 가운데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원의 복의 거울을 두신다. 이걸 통해 우리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적용하게 해서 우리라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찬을 우리 가운데 제정하신 목적이에요.
기억합시다. 성찬은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가 떡을 뗍니다. 우리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포도주예요. 그리고 떡이에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성찬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게 되냐면 하늘에 속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이. 이것을 우리 눈에 직접 보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 이런 모형의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낮추심, 우리를 자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자신을 적용하고 또한 이해하게 하는 일들을 구약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는 뭐죠? 남자들이 성기를 자르는 것이, 끝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말을 제가 심하게 했나요? 성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끝을 자르는 것이. 성기의 끝을 잘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행할 때 할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잘라버린다는 의미예요. 잘라버리는 것을 왜 잘라버리냐면 우리 육신에는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는 것이. 잘라버림으로 끊어버릴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성기의 끝을 잘라버린 것이에요.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버린 것이에요. 잘라버린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안 보여요. 이거는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 눈에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이. 그렇죠.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된 것이 안 보여,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해서 그 잘라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이미 안 보이는 하늘에 속한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내 성기의 끝을 잘라버리는 행위, 표식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내 몸의 한 부분이 잘라진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낮추셔서 우리의 표로, 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우리 몸속에, 육신 속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할례예요. 또 한 부분에서 안식일의 부분에 있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그 모든 삶에서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게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매일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행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어디냐면 하늘에 속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 일하지 마.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 내가 6일 동안 힘써 일하지만 제7일에는 너 일하지 마. 왜냐하면 7일에는 그 날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너는 그 날을 구분해. 그래서 거룩히 지켜. 왜? 그렇게 함으로 네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너는 그것을 믿어.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야. 그것이 안식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 눈에 제정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보이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날을 제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장막을 성소를 지었죠. 성소를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하늘에 본 것을 보고 지은 것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원형이 있는데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이 땅에 세운 것이에요. 누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았는데 받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 본을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보이게 모형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경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을 합니다. 땅의 일을 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세례에서 우리가 성례라고 할 때 성례는 뭐가 있다고요? 성찬이 있고 세례식이 있죠. 이것이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뭐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구원하는 표라고 그래요. 여기서 물은 뭐냐면 세례식에 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일 때 세례가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를 주죠. 약식 세례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물을 찍어서 발라요. 근데 그 의미는 물에 잠겨서 원래는 침례라고 하죠. 물에 잠기는 의미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물을 뿌리는 것이 이 물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야.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하는 표식이야. 겉으로 드러나고 내가 보게 되는 표야.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원래 뭐 하냐면 물에 들어가거나 물로 하면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 씻는 것이에요. 물은 씻는 것이야. 땅에 있는 것 생각할 때 물이라는 것은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는 물로 뿌리는 건 물이 아니라 너희가 침례의 물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땅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 그냥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본문에서의 단어는 간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서약이에요. 서약. 하나님을 향한 너희 양심의 서약이야. 서약. 세례는. 그걸 네가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합니다. 나는 것을 네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야.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니?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야. 네가 구원받고 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넌 눈에 안 보여. 네가 세례받는다고 안 보여. 단순히 네가 물에 들어가거나 물을 적시면 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뭐냐면 너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약하며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야. 이것이 세례야.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육신으로 보이는 일을 행하고 있지만 땅의 것을 행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 성례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것. 첫째는 하늘에 속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춰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 것이 왜 일을 하십니까? 왜 성찬을 하고 왜 세례식을 합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그냥 됐어라고 하면 정말 된 건지 뭔지 우리는 의심하고 또한 생각할 때 정말 확실함을 못 가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할 때에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되고 확신함을 갖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늘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하고 실제로 일어났으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찬을 참석할 때에 떡을 집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신하는 것이, 잔을 들 때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먹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영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봅시다. 첫째는요, 성례식에 참여할 때 그것을 주신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무관심한 태도나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관심하게 이것을 대하면 여러분이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는 떡이지 이게 무슨 살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관심하게 의미 없이 형식으로 여러분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우리의 마음을 성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실 성령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례 의식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찬에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떡을 할 때 부들부들 떨고 막 그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막 마실 때 그냥 툭툭툭 털어서 그냥 막 그거 먹는 거에 집중하고 그거 잡는 거에 집중하고 누가 이렇게 주는 거에 집중하고, 절대 그렇잖아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해요. 받을 때에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드릴 마지막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왜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첫 번째는요, 하나 되게 하는 의미로 주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것은, 기억합시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경배하는 종들이 한 믿음을 가지며 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장려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할 때 분병을 먼저 하고, 분병이라는 떡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받으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후에 분잔을 할 것이에요. 잔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홀짝 마시면 안 돼요.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같이 일어나서 함께 먹을 거예요. 함께 마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서로가 지체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성찬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혈육이 달라요. 나이 다르고 또한 태어난 장소 다르고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혈육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으며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의 어그러짐과 한 지체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팔 하나 못 쓰겠다고 해서 막 자랑해.
나 이쪽 팔 못 쓰겠어. 와, 잘 됐다 이놈.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다리 한 짝에 문제가 생겨서 못 걷는데 어우 잘 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지 몸이야, 지 몸.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서로의 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서로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협력하며 사랑하겠다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봅시다. 둘째는 경건과 충성의 표시로서 이 표징은 우리가 위에서 주께서 오는 은혜와 구원의 증거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쪽에서는 고백의 표,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의무를 지는 표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겠다는 서약을 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있는 일들로 우리는 시행하려 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깊은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잠기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되며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며 또 우리가 한 지체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